오늘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인물이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 사건의 배경만 우리가 조금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그나마 좋은 왕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아비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장 22절에 걸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열왕기상에서는 8절에 걸쳐서 짧게 기록합니다. 총 30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귀한 교훈 또한 있습니다. 먼저는 그 배경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갔는데 이 말은 곧 왕의 가문 그 혈통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이었고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즉위하자마자 아주 큰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17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이 조금 불리하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이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단 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남유다는 지리적으로 애굽과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아래 위로 국가적인 피로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중에 애굽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금방패와 수많은 전리품을 탈취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인데요. 남유다 입장에서 그 전력에 아주 치명적인 손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예상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비야는 사실 잘 준비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위기였지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7년 동안 남과 북이 싸웠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죠. 남유다보다 군사적으로도 훨씬 많았고 남유다는 애굽으로 인하여서 전력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남유다를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남유다를 완전히 전멸시키고자 전국적으로 군사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자잘한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전면전을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비야도 즉위하자마자 전국적으로 군사를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다 모으니까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아주 큰 숫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 6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했을 때 12지파의 군사의 수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2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 군사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엄청 큰 숫자이면서 거의 모든 남자들이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사출되었다. 이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확히 2배, 80만 명이 나왔습니다. 10지파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군사를 모았다라고 하지만 약간은 여유롭게 나온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원래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상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상대해야 하는 그 왕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뻘이죠. 정치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 또한 월등히 많습니다. 당시 왕은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도 감당했는데 왕의 리더십이 전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이제 처음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숫자도 불리합니다.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군사적인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아비야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젊은 왕의 패기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근거, 믿음의 약속 또한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반 정도가 아비야의 연설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길게 연설하는데요.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남유다가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왕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통이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셨고 소금으로 언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 우리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근거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선언합니다. 만약에 이 국가적인 전면전에서 패배하고 나라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효화되고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승리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언약만을 주장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경계의 최북단과 최남단, 이 단과 베델 이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일반 백성을 돈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원래 정통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많이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면서 정말 정성껏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상번제를 드렸고 모든 율법에 따라 거룩한 성전 예배를 지키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아비야에게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이 젊은 왕으로서 혈기와 패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전쟁에 나서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싸우는 대상은 남유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이처럼 아비야의 자신감은 군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경험도 미천하지만 자기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서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말립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건전한 믿음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기대하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섰는데 전쟁을 시작하고 보니까 남유다가 너무 열세인 것입니다. 조금 열세가 아니라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할 때 전략이 참 중요한데 남유다에게는 이렇다 할 전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무작정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많았는데요. 군사가 2배이면서 아주 좋은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복병을 배치해서 남유다가 침공할 때 그들을 다 둘러싸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대로 8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사가 40만 명의 남유다를 다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남유다는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전쟁에서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시작한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면 남유다의 수명은 바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믿음의 근거가 아주 성경적이고 건전합니다. 아비야는 바르게 믿었습니다.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는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간절했고 정말 확신했다면 그만큼 실망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까? 정말 너무 분명하게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이 혼란스러운 마음과 실망과 원망이 뒤섞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지만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적군으로 다 둘러싸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은 어느 이름 없는 유다 사람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과정이나 원인을 설명하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결과 전쟁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둘러싸여 있던 남유다가 오히려 둘러싼 북이스라엘을 크게 무찌르면서 50만 명이 죽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죽은 남과 북의 군사가 25만 명이고요. 유엔군은 15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상 굉장히 치열했던 전쟁인데 전쟁의 기간은 약 5개월 정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산군이 남침함에서 시작되었고 부산까지 밀려났다가 유엔군이 도우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서울과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또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이 중간에 휴전이 맺어진 것이죠. 5개월이나 되는 이 치열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남부 유엔군 다 합쳐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번 일어난 전쟁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들의 믿음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이고요.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크게 임한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당분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세대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30년 정도 지나야 아이들이 다시 자라고 또 군사가 됐는데 다시 군사력을 일으키기 전에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전쟁의 결과 베델이라는 지역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거짓 예배를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결국에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아주 쉽게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자동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자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자유하게 바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조금 늦추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나의 기대와 다른 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하나님, 이번 달까지입니다. 하나님, 올해까지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 강요하듯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크신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조금 가볍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고요.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지 나의 시간에 끼워 맞추면서 문제 해결을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요.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태도와 나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 내가 죽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건 전적인 신뢰의 고백인데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와 남유다의 군사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과 역사에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건전한 믿음으로 나라의 운명을 걸면서 담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죠. 그래도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어도 적군에게 항복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이들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극적으로 분명하게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쉽게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지만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면 우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힘과 지혜의 결과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의 상황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도저히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늦추십니다. 극적으로 분명하게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절망 중에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갔지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군중들을 다 제치고 비집고 들어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욱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아비야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용하신 사람은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무명의 유다 사람 한 명이 남유다가 앞뒤로 다 둘러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그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단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는데 원어에서 모두 단수로 말씀합니다. 게다가 훌륭한 장군이나 군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국가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뒤돌아보면 아마 우리가 잘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런 큰 일이 일어나겠어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시험하면서 한번 좀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삶에 몇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구체적으로 이 정치계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지만 저도 그 시기에 그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당시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한 대로 그 큰 대형교회 사역의 방향이 그 물줄기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 사역에 치중된 교회였는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 제자 훈련이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아마 한 달 정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면서 대대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에는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제 소수의 작은 무리의 기도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정말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두어 사람의 기도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기도의 물결이 파도를 치면서 2년 안에 수천 명의 기도 운동으로 변하게 되었고 3, 4년 지나면서 수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많은 경험은 없지만 이 큼직한 몇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내 작은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면,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작은 기도이지만 부모님의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영적인 흐름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어느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마음에 합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크게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흔하고 흔합니다. 어디서나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주목하시고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아와 같이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선교제를 살리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를 다 드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서 충분히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등대교회가 세상의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